할렐루야. 오늘 두 왕의 환영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서로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각자 다른 지역으로 그렇게 옮겨서 거주하게 되었던 그 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법 통 큰 그런 정말로 이전의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는 좀처럼 발견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통 큰 양보로 말미암아 롯은 물이 넉넉한 요단 지역, 대표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거주하게 되어졌고, 아브라함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어디에 거주했을까요? 헤브론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헤브론에 뭐가 유명하냐면 포도가 그렇게 유명하답니다. 헤브론에. 그래서 성지순례에 가면은 꼭 포도가 날 때 한번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로 포도가 달고도 맛있고, 근데 포도가 그 지역에, 이 헤브론 지역에 그렇게 포도가 잘 되고 유명하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 지역에 거주하고 거기에서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하면서 13장이 마쳐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첫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보면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12년 동안 섬겼던 5 왕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보면 소돔 왕을 비롯해서 고모라 왕,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아드마, 스보임, 벨라는 소알이라고 하는 이 5 왕들이 그동안 섬겨왔던 그 그돌라오멜,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배반하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3년에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배반했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14년 그 다음 해에 14년에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동맹한 세 왕들, 제가 볼 때는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만 하더라도 이 소돔과 고모라 해서 이 5 왕을 제압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런 능력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거기에 식민지의 생활을 사실은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그돌라오멜은 확실하게 제압하기 위해서 더 다른 족속들 왕들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시날 왕, 엘라살 왕, 고임 왕과 연합하여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죠. 정말 그 힘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파죽지세로 쳐내려갔고, 마침내 그들을 배반했던 5 왕들도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시딤 골짜기에 진을 쳤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싸움은 몇 대 몇이냐면, 몇 대 몇일까요? 4대 5로 소돔 왕이 포함된 그 연합이 5 왕들이고 그돌라오멜을 포함한 그 왕을 해서 4왕, 4대 5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생각할 때도 아무래도 그 강력하게 그 힘으로 파죽지세로 쳐내려오는 그 그돌라오멜 왕을 그 연합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진을 치게 됐냐면 이 시딤 골짜기에 진을 치게 됐는데, 이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이 많았더라, 역청 구덩이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또 역청이 솟아오르는 용암 같은 그런 부분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략적으로 요충지로 삼아서 이제 진을 치고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맞지 않게 전쟁은 너무나도 싱겁게 끝나고 있는 겁니다. 몇 번 전쟁을 했다,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것 없이 곧바로 전쟁이 성패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어디가 이겼습니까? 그돌라오멜 연합군 4개 왕이 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람을 비롯해서 이 5 왕들은 왕패를 당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패전한 군사들과 함께 산으로 도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니까 네 명의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전쟁에서 그 승패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승리하게 되어지면 많은 경제적 이익을 가지게 되어지고 패배하게 되어지면 완전히 거의 멸망하게 되지는 망하게 되는 그런 수준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뭐냐면 소돔에 거주하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가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간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천신만먹고 그때 살아남은 자가 도망하여서 누구에게 이 소식을 전했냐면은 헤브론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 마므레는 어떤 사람이냐면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이며 아브라함은 이들과 동맹한 사이라라고 14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전쟁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가게 되어지고 그 모든 가지고 있던 재물들도 다 노력해 가는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도망자를 통하여서 이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14절부터 그 소식이 전해진 이후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곧바로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몇 명?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야간 기습작전을 펼쳐서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의 친척을 다 찾아오는, 한마디로 정말 이 전쟁에서 어떻게 보면은 4명과 5명이 싸운 그 전쟁에서 가장 이익을 얻는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됐냐면 아브라함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유한 그런 가운데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숫자가 바로 318명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라고 했습니다. 가신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역사 드라마를 보면은 가병들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키운 훈련된 그런 군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318명이 가병들이니까 대충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가병들에게 가족들이 4명 정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당시 그 아브라함의 그 식솔들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한 1200명이 훨씬 더 넘는 그런 종들도 있었으니까 엄청 어떻게 보면은 거부한 족장으로서 작은 어떤 나라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 전쟁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다른 지역에 가서 거주했는데 그 거주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났을 것으로 이렇게 본 것은 롯이 처음에 이 요단 지역으로 갈 때에 바로 소돔과 고모라 이 도시 그 지역 안으로 들어가서 거주하였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3장 12절과 그리고 창세기 14장 12절을 비교해보면은 롯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이 곧바로 소돔과 고모라 그 도시 안에 가지 않고 처음에는 그 근처에 13장 12절에 보게 되면 소돔까지 이르렀더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를 오늘을 보게 되니까 또 영어 성경으로 번역한 거 보니까 가까이 근처라고 하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그 소돔 고모라 그 도시에 가면 더 많은 소유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바로 그 도시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이 관영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롯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치를 어떻게 보면 보고 살핀 것이죠. 그런데 14장 12절에 보면은 롯이 어떤 상태에 있냐면 어디에 있습니까? 소돔에 거주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에 거주하였다. 그러니까 소돔 도시 안에 들어와 거주하였다. 나중에 보면은 롯이 천사,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천사가 찾아오게 되어지죠. 그죠? 그때 롯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성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문에 그냥 뭐 그렇게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성문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뭐냐면 그 성에서 유력한 자, 또 다른 부분에서는 재판장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근처에 갔다가 그 안에 들어가서 생활하면서 더 많은 소유를 얻게 되어졌고 더 그 도시에서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인물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롯은 이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을 따라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더 많은 소유를 얻게 되어지고 더 힘을 가지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지만 오늘 이 전쟁을 통해서 결과가 하루아침에 모든 소유를 다 빼앗기고 자기 자신조차도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사람은 그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허무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는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자신의 정욕과 또 욕망을 쫓아가게 되어지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롯을 통해서 우리가 단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실제적으로 이 창세기 24장의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은 바로 두 왕의 환영사에 있습니다. 두 왕은 누구였습니까? 소돔 왕이었고 한 사람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그돌라오멜 그 동맹군을 쳐서 부수고 거기에 모든 재물과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아보는 그래서 개성 장군처럼 되어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에 산으로 도망쳐 숨어 있었던 소돔 왕이 나와서 이 아브라함의 일행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살렘 왕 멜기세덱도 그를 영접하게 되지는데 이 두 왕이 소돔 왕과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했던 그 말들이 바로 오늘 이 창세기 14장에서의 핵심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 먼저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하는데 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18절 끝부분에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계승 장군처럼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 대해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지금 계승장군처럼 승리하여서 많은 노랑들과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을 다시 다 이끌고 의기양양한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에게 이 멜기세덱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멜기세덱이 그렇게 강한 그런 군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 보면 그래도 불구하고 이 멜기세덱이 그렇게 계승장군으로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 말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상황에 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군님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런 기가 막힌 전략을 써서
그 용맹스러운 그 가병들을 이끌고 그렇게 해서 전쟁에 승리하게 돌아왔는지 역시 대단합니다. 아브라함 만세 이렇게 사실은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실제로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바로 잔치집에 찾아가서 고춧가루 뿌리는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에게 말한 환영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전쟁에 승리한 것은 당신의 공로나 능력과 힘, 그 전술 전략이 아니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니 괜히 어깨에 힘주거나 목에 힘주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시오. 이 말입니다. 듣고 말고 딱 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루었다면 그것은 통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자신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그것을 이루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얻게 되고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말의 뜻은 아브라함이 아무리 야간 기습작전과 같은 전략을 잘 짜고 특수부대와 같은 잘 훈련된 병사를 데리고 싸웠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고춧가루 뿌리는 듯한 이 말을, 이 환영사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10의 1을 드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의 이 말을 듣고 그 말에 인정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감동되어져서 멜기세덱의 그 모든 것에 10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소리 합니까? 내가 얼마나 그동안 준비하고 잘 훈련된 병사를 가지고 그것도 아주 치명적인 그 시간에 딱 기습작전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승리해 가지고 지금 이 많은 것들을 획득해서 지금 오고 있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인간이라면 그런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은혜라 하더라도 내가 그래도 수고하고 내가 그래도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얼마나 힘써 참 인내하며 참고 못 볼 거 보면서 그 순환을 당하면서 내가 이 얻은 것인데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할 때에 뭔가 쪽에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래도 그죠? 내가 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에 섭섭해가지고 시험에 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시험에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해서 감동까지 받아서 그 얻은 것에서 모든 것에서 10의 1을 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왕이 어떤 인물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에 잘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은 신약 성경의 한 군데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바로 이 멜기세덱에 대한 기록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작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는 내용을 이 토리스 기자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멜기세덱은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나 본문에 나오는 것과 똑같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뭘 빌었다고요? 복을 빌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에게 모든 것의 10분의 1을 주었다. 그런데 그 이름의 해석이 바로 보니까 먼저는 의의 왕이고, 그 다음은 살렘 왕, 살롬이 평강이죠, 그죠? 평강의 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순서상 먼저는 의의 왕이고, 그 다음은 평강의 살렘 왕, 평강의 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평강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이 평강입니다. 평강.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인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의를 얻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가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좀 빠르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 우리가 모두가 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고 어렵게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율법의 역할과 우리가 어렵게 되어진 것이 누구로 말미암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역할이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율법은 사실 우리에게 지키라고 사실 준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착각하여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스스로 어렵게 되려고 했기 때문에 율법주의자, 율법 안에 종노를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조명해서 죄를 깨닫도록 합니다. 죄를 깨닫고 난 다음에는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완벽하게 지켜서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희생제물,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지고 없어지고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얻은 의인 것이죠. 이 의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의를 얻을까 할 수 없고 또 평강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의를 드리고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옛날 번역에는 농학선생, 가정교사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의의 왕, 평강의 왕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의의 왕, 평강의 왕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모든 것에 11조를 드린 것은 실제로는 누구에게 그 11조를 드린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 11조의 원조는 그 본질이 율법에 의해서 계산적으로 산술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를 덧입혀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고 또한 그 감사의 표현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율법적으로 11조를 계산해서 숫자적으로 드리는 것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가 담겨야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수요일날 제가 잠시 언급을 했지만은 감사와 어떤 단어가 함께 짝을 이룬다고 했습니까? 찬양. 그렇죠? 감사와 찬양은 항상 짝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4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이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의 중간에 둘째 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찬송이라는 단어 대신 감사를 넣어서 우리 2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내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감사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감사와 찬송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감사와 찬송은 훈련되어질 때에 더 큰 감사와 찬송으로 드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11조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에 감사가 더하는 감사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생활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아이들은 용돈의 11조를 드리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훈련과 연단이 없이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라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는 겁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라갈 때에 그들이 배우고 익히고 여러 가지로 훈련을 통해서 자라가면서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제자리에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자라지 않냐고 성장하지 않냐고 그대로 어린아이 아주 계속 10년, 20년 머물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훈련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자라가는 과정 속에 뭐냐면 훈련과 연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훈련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훈련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찬송도 여러분 바로 처음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막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부를 수 있습니까? 처음에는 따라 부르기 바쁩니다. 그래서 새로운 찬양 요즘 배우기 힘듭니다. 여러 번 불려가지고 그 찬양이 나에게 익숙해지고 그래서 가사를 이제 생각하면서 씹으면서 묵상하면서 들어질 때에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냥 처음 부르는 찬양을 처음 부르는데 막 은혜를 받는다. 그건 보통 은혜가 부어져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많은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지를 안 하고 힘쓰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냥 하루아침에 성장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성장한 줄로 성숙한 줄로 그렇게 착각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근심되게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목회자를 근심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근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감사할 일들을 찾아서 우리가 아무리 감사할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어렵게 해주신 그 은혜만을 생각해도 우리는 평생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늘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여기 하나의 10의 1이라고 할 때에 이 1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금동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1은 모든 것의 대표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숫자적으로 10개 중에서 하나를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은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10개 전부 다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만 하나님에 드린 것이 아니고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10의 1조를 받았으니까 이건 9은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 생각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는 말씀들에서 찔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나머지 9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고 또 운동을 하고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에 물질이 다 사용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11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바로 소돔 왕의 반영사입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21절 말씀, 14장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주 간략한 이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당신이 수고하고 얻은 것은 당신이 다 가져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세상적인 가치관을 이야기합니다. 계산적이고 인간적인 것을 말합니다. 당신이 당연히 수고해서 그렇게 전쟁에서 빼앗아서 온 것이니까 당신이 다 가지시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 가운데에서 사람은 우리한테 보내고 물품은 다 당신이 가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이 환영하면서 말했던 이 말과 소돔 왕이 말하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측면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모은 건데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은 것인데 당연히 나를 위해서 써야지. 그렇죠? 그런 마음, 이 두 가지가 늘 우리 안에서 싸우고 공존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가장 강력하게 싸울 때가 언제입니까? 11조를 들을 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여기 싸웁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많은 자를 놓으면 옛날에 그랬잖아. 믿어놓고 선자를 빨리 찾아내고 바꾸고 막 이렇게. 옛날에 자기도 모르게 많은 자를 넣어가지고 나중에 맞추고 난 다음에 줄이로 9,000원을 찾아가는 그런 성도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우리 안에 사실은 이게 크고 작은 그런 부분이지만 우리 안에 늘 가지고 공존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이 무더기에 얼마나 땀을 흘리며 정신해서 내가 이렇게 그런 것인데 하나님 앞에 이거를 온전히 믿음으로 이게 헷갈린단 말이야. 아니다. 최대한 줄여서 막 뛰고 다 뛰고 온 거구만 드리자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별별 생각이 안 들고 제가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특히 목회자들도 어떨 때 레위인들은 11조도 안 듣는데 이거 팔아가지고 생활하는 거 똑같은데 그것도 11조 뛰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늘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 왕의 이 환영사와 멜기세덱의 이 환영사 가운데 우리가 어디를 따르게 될 것인가? 소돔 왕이 네가 수고하여 얻은 것은 네가 다 가지라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할 때에 아브라함이 그 소돔 왕의 말에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22절과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수고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요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이 말은 손톱만큼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도 내가 가지 않겠다. 소돔 왕이 물품은 네가 다 가지라. 노력한 것에서 가지라. 그럼 그 물품을 자기가 가지도록 말미암아 마치 이 아브라함이 부유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자기가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지금 빼앗아온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가 누리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 장면이 있는데 멜기세덱이 뭐라고 했습니까? 천지의 주제가 뭡니까? 주인이시오 왕이시오 우리가 말하는 모두심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의 주 되심, 주인 되심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브라함이 딱 이 멜기세덱이 한 말을 받아서
그것을 배워서 누구한테 지금 써먹고 있습니까? 소돔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나는 손톱만큼도 가지지 않겠다. 그 대신 나와 함께 갔던 그 마물의 그 형제들에게는 그 분깃을 나눠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쫄장부와 같은 그 아브라함이 점점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믿음이 쑥쑥쑥쑥 계속 자라나면 좋은데 때로는 또 밑바닥으로 떨어질 때도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세워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이런 모양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는, 우리를 훈련하는 그런 기회고 도구라는 사실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멜기세덱의 소리도 들려지지만 때로는 소돔 왕의 소리도 들려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멜기세덱이 고백했던 말했던 그 믿음의 신앙의 삶을 쫓아가게 될 수 있지만은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어지면 소돔 왕의 말에 그 말과 그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세상을 향하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롯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늘 기억하고 우리의 삶 모든 가운데서 그분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드리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되어지면 멜기세덱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생활의 모든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